네, 10월 9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에미서리 대표이신 이재영 선생님 모시고 에미서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연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에미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흥미가 조금 이렇게 생길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에게서 이런 기대를 저는 하면서 그 에미서리라고 하면은 본래 이름은 Emissaries of Divine Light입니다. 이게 성스러운 빛의 에미서리라고 하면은 사도들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에미서리라는 뜻 속에는 약간 비밀스럽게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빛을 지닌 존재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같이 하고 있는 그 그룹의 사람들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인간은 emissary of divine light다. 이러한 그 함의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름 속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누구든지 원래는 디바인 라이트, 근원의 빛을, 신성한 빛을 전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신성한 빛의 통로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에미서리를 이제 어떻게 에미서리라고 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우주적 사랑이라는 창조적 충동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신성한 힘에 눈을 뜬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따와봤어요. 제가 내린 정의는 아니고,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제가 그걸 따왔고, 그래서 에미스리의 사명은 세상의 창조적인 변화에 힘이 되고, 타인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에미서리로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깨어난 의식의 본질적인 생각, 감정, 아이디어, 비전이 세상 속에서 표현되고 구현될 때 깊은 영향력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해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그 깨어난 상태를 나누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아마 지금 현재 에, 아마 이러한 것에 깨어나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종교 종교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가 요즘 나누고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지금 어, 다른 다른 형태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대단한 도전적인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뜻을, 이러한 어떤 그 믿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존재가 에미설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설이 이 그룹으로서 에미설이의 목적은 신의 영의 영감 아래 인류의 영적 재생을 이루는 것이다. 상당히 거창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거가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 그리고 구약에서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들, 선지자들의 어떤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 함께하는 사람들로서의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모이고,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이 초기서부터 그 에미서리 가르침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시편
117편 1장 앞부분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이 수고가 헛되도다. 이것을 그 좌우명으로 삼고 결국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포함되어 있는 핵심적인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가지 근본 진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일 먼저가 당신은 신성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의 정체는 창조주의 개별화된 존재다. 그래서 이 창조주의 개별화된 존재로서 인간 형태로 육화되었다는 그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육체적인 존재지만은 사실은 이 육체적인 존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 하늘은 이 안에 있다. 하는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참 존재를 사랑할 때 그 참 존재와 하나가 된다. 일체가 된다. 이것은 응답, 응답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응답하는 대로 자기가 되어간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자료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원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원로, 하나의 큰 법. 이건 우주의 법이고, 모든 존재의 법이고, 그것은, 어, 이, 어떻게 보면 인과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응답하는 존재다. 그래서 사랑을 발산하는 것에 응답을 하고, 응답하면은 다시 거기서 attraction, 끌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됨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됨 속에서 다시 빛이 발산한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시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감사함으로 문을 열고 어떤 근원과 근원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것은 문을 여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 이 응답의 핵심은 감사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아는 자의 능동적인 알입니다. 아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 참 존재, 근원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존재의 알, 알미 지혜고 그 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도록 내가 허용하는 것. 이것이 삶의 본질이다. 이러한 것을 저희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신이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드러낸다. 근원의 빛의 통로가 돼서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분리된 존재로서가 아니라 하나된 존재로서, 근원과 하나된 존재로서의 근원의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당신은 당신이 표현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알미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아는 지식, 이건 알미 아니다.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일 뿐이지,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아는 것은 그것이 나와 하나가 돼서 나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드러내는 것. 드러냈을 때 내가 비로소 그것을 아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있는 것, 그거는 아는 것에 미처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에 가는 길일 수는 있지만은 그건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 그 결과에 대한 염려 없이 사랑을 발산하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아, 이,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근본 진리라고 해서 정리를 한번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미서리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에미서리 역사는 근원적으로 그 에미서리 시작한 분을 나중에 소개할 텐데 그분 이야기가 인류 깨어남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미서리 역사는 어떤 그, 그 요란다라고 하는 분이 시작했는데 요란다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벌써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을 요란다가 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됐고 그래서 시작한 역사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주적 사랑의 창조적 충동이 의식 있는 생물학적 형태인 인간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번영하는 고향 행성인 지구와 조화를 이루려는 데서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길게, 길게 이야기를 저희가 기원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현실의 역사에서는 로이드 아더 미커, 요란다라고 하는 나중에 필명을 요란다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요란다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분이 1932년 그 25살 되던 해에 그 전부터 어, 대단한 그런 그 깨달음의 에, 길을 찾아서 일찍서부터 굉장히 추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 이 혼란한 시대에 참 깨달음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을 굉장히 찾아다녔습니다. 굉장히 찾아다녔는데 그러면서 1932년 29살 때 어떤 9월에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때가 어떤 그때가 때가 과학적 발명이 가속화되었고 그리고 세계는 대공황 같은 나락에 빠져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느 날 굉장한 어떤 마음이 잠이 안 오고 하는 가운데서 새벽에 다시 깨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 2시간 정도 어떤 자기 의식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글로 씁니다. 그것이 3일간 계속돼요. 그리고 3일간 계속되는데 그걸 쓰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찾아서 헤맸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쓰여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지금 어디서 왔나? 이 답이 지금 어디서 나한테 내려왔지? 근데 굉장히 그때 미스틱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3일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내가 찾았던 그러한 리더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더 이상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열어야 하는구나. 그런데 이때 벌써 그 대공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어떤 자기가 모아놨던 그 모든 것도 다 잃어버렸고 아주 뭐 어려운 때였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깨달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이드 아서 미커였는데 나에게 다른 이름이 있었구나. 영적인 이름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요란다였구나. 이렇게 여기까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요란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에미서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1936년에, 32년에 그렇게 그런 어떤 시작을 해서 그 사이에 한 4년 정도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36년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주 기본적인 가르침으로 저희가 배우고 있는, 지금도 배우고 있는 그러한 저서들이 나옵니다. 1936년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이 말들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들은 우주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노래의 창조적인 광채 속에서 당신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사랑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그것들이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이런 말과 더불어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54년에 이분이 좀 일찍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분 뒤를 이어서 마틴 세실, 나중에 마틴 엑시터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마틴 엑시터라고 하는 분을 1940년에 만나게 돼요. 그래서 마틴 세실이 아서 로이드, 로이드의 에, 아주 성실한 제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로이드 아서미커는 미국의 제7일 안식교회의 순회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일이 있어서 사실은 아버지 집에서 17살 떠나요. 그러면서 떠나서 이렇게 혼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직업을 갖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성실해가지고 굉장히 빨리 이렇게 어떤 작업장 같은 데서 승진해가지고 그 작업장의 총지휘자가 된달지 이런 이제 경험들을 많이 거치죠. 그런데 마틴 세실은 영국의 귀족 출신입니다. 자기 선대가 엘리자베스 1세 때 그, 소위 지금 말하면 재무상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고문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쭉 내려오고 지금 엑스터는 영국 자작 이름이야. 아, 후작 이름입니다. 후작. 그래서 마틴 세실의 형이 후작이었는데 형이 자손이 없이 죽어서 마틴 엑스터 후작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백그라운드가 다른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일치 속에서 이 에미스터리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대개 에미스터리 역사를 말씀드리고 제가 어, 그 에미스터리 자료들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말씀을 좀 끝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자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지 몰라서 제가 그 자료들에 대해서 쭉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에미서리 자료들. 여기서 Seven Steps to the Temple of Light. 빛의 성전에 이르는 일곱 계단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책 때문에 제가 에미서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김웅호 목사님 퇴임하신 뒤로 그 다음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 설교를 못 듣겠어요.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교회를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굉장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김웅 목사님 설교를 신령한 들은 뒤에는 한국에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강원 목사 설교도 쭉 들었고 또 정한 목사하고 같이도 일했고 쭉 그런 어떤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이 Seven Steps to the Temple of Light 이 책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계시지? 그게 1987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소책자예요. 빛의 성전에 이르는 일곱 계단. 그래서 일곱 계단을 인내, 평정, 깨달음, 확신, 그 다음에 빛의 비추임, 그 다음에 지혜, 사랑 이렇게 일곱 계단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The Trial and Ray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 요란다께서 1936년에 낸 건데 Teachings of the Third Sacred School 여기서 Third Sacred School이란 말이 나옵니다. 제3의 성스러운 학교. 이 제3의 성스러운 학교란 말은 이 요란다께서 어, 자신의 사목은 제3의 성스러운 학교의 사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과거에 제1의 성스러운 학교가 있었고 제2의 성스러운 학교가 있었다. 그런데 그 학교들이 어떠한 빛을 내고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제2성스러운 학교가 생겼고 제1성스러운 학교는 구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1000년 정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멜키제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부족을 이루어서 발전해서 다윗 왕을 거쳐서 솔로몬까지 한 1000년 시대. 그때 그때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 기회가 주어졌었다. 그런데 결국 솔로몬 때 와서 솔로몬 말기에 와서 그것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그리고 한 500년 기간 뒤에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예수님이 구약 그러니까 제일 성수학교 때 그때 육체적인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성공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 다시 인간이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회복을 못해서 결국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도 사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다 여시고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그 회복의 길이 열리지 않았지만은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인간의 그 인간 7차원적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란다께서는. 그런데 이 3차원 세계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 7차원적인 존재가 되는 그 길을 다 열으셨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길을 다 열으시고 그것이 제자들에 의해서 이어받아서 사실은 그 사역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로마의 로마의 에, 로마를 섬기는 결국 그러한 종교로 화했고 그리고 그 제2성스러운 학교가 빛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2000년 지난 뒤에 결국 제3의 성스러운 학교를 내가 열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일 성스러운 학교,
제2성수능학교, 제3의 성수능학교. 그래서 에미설의 가르침은 제3의 성수능학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트라이얼 레이라고 하는 작은 책인데 거기서 짤막하게 그 가르침의 바탕을 여기서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 디바인 디자이너맨이라고 하는 책이 1952년 그 뒤로 1952년에 6개월 이 카이로프랙터들 그 사이에 카이로프랙터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카이로프랙터들을 대상으로 해서 6개월 세션을 서너렌치라고 하는 그, 그 요란다께서 만드신 그 센터, 콜로라도에 있는 센터에서 6개월 세션을 합니다. 그때 The Divine Design Man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93번에 걸쳐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의록이 책 두 권으로 지금 The Divine Design Man이라고 하는 책 두 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어서 마틴 엑스터가 이렇게 Thus it is, Beyond Belief, Meditation and Lost Prayer, An Eagle's Wing, Being Where You Are, As of Trumpet. 이제 이런 이 단행본들을 주로 이제 그 란다우 마틴께서는 일주일에 짧으면 두 번, 아니면 어떨 때는 네 번, 다섯 번을 설교를 하셨어요. 그걸 거의 이제 원고 없이 그냥 설교를 하시는 설교인데 그런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 합치면 55년 그렇게 설교를 하신 겁니다. 요란다께서 22년, 마틴께서 33년. 그들의 설교집을 모은 거가 The Third Sacred School. 이게 이제 Selection from Service, 요란다와 마틴이 55년간 한. 이게 볼륨이 지금 18권입니다. 이게 1500 서비스 정도 나와 있는데 아마 이때 나눈 서비스의 이게 여기에 실린 거가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의 나눴던 서비스의 수를 보면은. 그런데 이 The Third Sacred School의 이 볼륨별로 제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지금 쭉 가르치고 있고 나누고 있는지를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어서 간단히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볼륨 1에는 The Word, 말씀, 그 다음에 하나의 법, 응답. 볼륨 2에는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The Creative Cause, 절대 전능의 하나님, 그 창조적인 요인, 원인. 그 다음에 Connecting Link, Shekinah, The Christ, Lamb, 그 다음 Tone, 그 다음 여호와, God in Action. 이렇게 그 이름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있죠. 그 다음에 창조에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네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권은 창조, 그 다음 비올다, 보라 내가 창조하노니, 그 다음에 The Four Forces, 저희가 이 내 힘, creative process, 창조 주기는 내 힘에 의해서 내 힘으로 드러난다. 그 과정이 물, 공기, 땅, 물, 공기, 땅, 불. 이게 creative process다. 이렇게 저희가 가르칩니다. 근데 물, 공기, 땅, 불은 그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게 쭉 물, 공기, 땅, 물, 공기, 땅까지 그 7째 땅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force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2에서는 이제 creative process, pneumoplasm이라는 말이 저희가 그 spiritual substance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creative field. 그 다음에 divine pulsation, 그 다음 balanced vibration, seven dimensional creation. 그 다음에 이제 이 creation 4의 창조 7날에 대한 서비스들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8에서는 건강과 치유와 어튜먼트라고 하는 게 또 이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male and female, 그 다음에 for woman, 인간의 타락, 그
그다음 human condition, 그다음 oneness of heaven and earth, 그다음 spiritual character, 영적 품성, 그다음에 son of man in heaven, 하늘에 있는 인간의 아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란다의 시 하나를 초기 시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홈.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 살았고 서브해온 라라의 영원한 영역에 빛나는 성체로부터 우리는 빛이 없는 공간 깊숙이 여행해 왔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우주의 사막인 곳, 태양들 간에 사용되지 않는 황무지. 그리하여 우리는 살 수 있는 곳을 드넓은 하늘들 안에 대저택을 그리고 별들 가운데 홈을 만들고자 열한다.